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펴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5월 달에는 첫 주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 넷째 주일은 부부 주일 아니면 가정의 주일. 부부 주일이라 하는 것은 부부의 날이 5월 21일이지 않습니까? 5월 21일이 둘이서 하나가 되는 날. 그래서 21일입니다. 왜 21일을 했나 하면은 둘이서 하나가 된다. 그래서 21일, 5월 21일을 부부의 날. 그래서 부부 주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가정의 주일, 부부가 뭐 가정이 중심이니까 가정의 주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셋째 주일,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이라는 것이 사람을 만나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죠? 혼자 사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죠. 사람을 만나고 그것이 또 이루어져 가지고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의 만남 중에 노사원이 만남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만남 중에 중요한 만남들이 여러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 개개인의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스승을 잘 만나는 것입니다. 스승. 이 스승이라는 것은 스승은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이 좋은 스승 만나면 좋은 사람 되는 거고 나쁜 스승을 만나면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그 스승. 그 스승이 때로는 부모일 수도 있고 그 스승이 연희한테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그 스승은 많은데 내가 누구를 스승으로 삼고 누구를 본받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스승을 참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스승을 두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한 사람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은 또 많은 사람의 영향력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스승을 둘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의 스승을 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스승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가르치시고 친히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친구라. 친구니까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비밀을. 친구 아닌데 믿을 수 있는 친구 아니면 어떻게 비밀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친구니까 우리 친구라고 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친구 삼을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목숨까지 버려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우리가 지난주는 아니구나. 그 앞에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초반부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전반부에서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멸망받을 죄인들인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말씀을 하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이런 것이 1도 포함이 되지 아니하고 100%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는 역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두 번째 단락에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무리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몸이 됐다. 다시 말하면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은 우리 구원의 증거가 되고 또 교회 성립의 요체가 되는 그 십자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 이 말씀을 우리가 유의하면서 오늘은 십자가의 역할을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역할. 우리가 십자가 눈에 많이 보이는데, 근데 십자가가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할이 무엇일까? 십자가가 하는 역할은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2장 14절에 이렇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누굽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는 십자가 지신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쟁과 불일치와 또 불화와 갈등, 원수된 상태, 그런 관계를 깨뜨리고 일치, 조화, 평화의 새 관계를 이루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불화나 원수된 분쟁의 관계는 왜 생겼습니까? 인류가 범한 죄가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투고 하는 이런 분쟁들이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범한 죄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만들어버렸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과 원수가 되게 했고, 또 이방인과 이방 사이도 원수가 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자연과의 정상적인 그 관계도 파괴해버렸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이요 본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평,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은 어떤 열띤 토론이나 정부가 토론을 하고 환경단체를 초빙을 해가지고 토론을 하고, 우리가 백날 지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공리를 한들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어떻게 달겠습니까? 지새끼들이 모여가지고 아무리 논의해봐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이러면 좋지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 안전을 그들이 지켜주고 있습니까? 맨날 싸우고 찌르고 먹고 누구 편, 그들도 자기들 나라도 감당이 안 되는데 유엔이 모여가지고 하고, 유엔은 원래 비둘기 딱 해놓고 평화로 상징 아닙니까? 유엔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미 안보조약 그 때문에 지금 효과는 어느 정도 보고는 있죠, 그죠? 그래서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이유가 한미 상호 방위조약 때문에 있는데, 근데 영원히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그것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믿었던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지,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결코 아니죠.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인류의 평화, 세계 평화를 창출하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100번 논의하고 서로 약속을 해놨다가도 내가 손해보고 그냥 삽니까? 한 번쯤은 손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두 번, 세 번 손해가 봐지겠느냐 말이죠. 억울하죠. 내가 언제까지 손해를 봐지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트럼프가 왜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것입니까? 지가 손해본다는 거죠. 한국 도와줘가지고 늘 언제까지 우리가 도와주냐, 우리 손해보기. 그래서 미군 주둔하는 분담금을 갖다가 더 내라 해가지고 그냥
야단 법석 아닙니까? 지금도 뭐 트럼프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 되면 한미 그냥 이거 뭐 미국 철수하겠다고 지금 뭐 야단 법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역할은 화평입니다. 근데 이 화평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화평의 내용을 몇 가지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까워지게. 에베소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읽은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해요? 가까워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멀리 있다는 말은 넓게 말하면 인류가 범죄한 그 죄악 때문에 우리 인류가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하나님과 아주 멀었다는 얘기는 조금 뭐 가까운 데서 조금 멀어진 게 아예 가까운 만날 수 없는 그런,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좀 좁히면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무할례당이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유인이요,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었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것이 우리의 처지입니다. 소망이 전혀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랬던 우리가 바로 멀리 있는, 여기서 13절에서 말하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전에는 너희가 멀리 있었다. 멀리. 그런데 예수 십자가는 이 멀어진 상태를 가까워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인류가 가까워지게 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지게 하고 또 이방인과 이방 사이가 부모와 자식 관계가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이제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가까워지게 되었다. 얼마나 가까워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가 가까운 것은 가까웠기 때문에 칼로 물베기 싸우는 거죠.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로는 이 십자가의 역할, 십자가 때문에 막힌 담을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막힌 담이 흘러버려졌어요. 십자가 때문에. 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십자가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누구하고 원수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였습니다. 구약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이게 또 막혀 있어요. 휘장이 쫙 막혀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이 휘장을 여기서 보니까 다 막힌 담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막힌 담 때문에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데 저 부자가 저 지옥 불구덩이에서 뜨거워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거기다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입에다가 좀 해. 그래서 한 방울 좀 찍어. 내가 지금 괴로워 죽겠습니다. 뜨거워가지고 괴로워 죽겠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여기하고 거기하고 이제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거기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올 수도 없다. 이 막힌 담입니다.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예 그냥 이 부자는 저 아브라함을 쳐다는 봤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막힌 담이 있어가지고 볼 수도 없어요. 감히 하나님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태. 캄캄하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막힌 담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7마디 말씀 중에 맨 마지막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말씀인데, 그 앞에 6번째 말씀이 내가 다 이뤘다. 내가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뭘 다 이뤘습니까? 내가 다 이뤘다 하시는 것은 이제는 장백이나 이 막힌 담을 다 하려고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이거 중요한 거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이걸 허는 문제죠. 그때 내가 다 이뤘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운명을 하시는데,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서 둘로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연결이 되어졌어요.
지성소는 누구 자리입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거든요. 성소는 우리 인간들이 제사 지내는 곳이고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하나님이 계신 자리거든.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열려졌다. 막힌 담을 허셨다.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의 율법을 피하는 것이다. 뭐가? 십자가가. 어떻게 해야 잘 보이겠냐? 잘 보입니까? 글자가 잘 보입니까? 잘 보이면 괜찮고. 2장 15절에 보니까 2장 오늘 본문 우리가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신의 육체로 피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은 결코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을 가르쳐주지는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에서 주어진 것이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이 법조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 죄인들로서는 도저히 이 법조문을 완성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없다는 거, 한계가 되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조문을 통해, 이 법을 통해 가지고,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율법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요? 예수를 알게 하는 초등 교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사. 이 십계명이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다. 그렇게 내비게이션, 요즘 말로 하면은 아마 요즘 누가 그 과거에 타임머신을 타고 성경을 기록했더라면은 내비게이션이라 그렇게 초등 교사라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내비게이션이라고 기록했을 것 같아요.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십계명. 그러나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율법을 준수해야 선해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그들은 얼마나 멸시를 했는데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선민이고 율법이 없는 그들에게는 인간 취급, 인간도 아니죠. 그냥. 그래서 지금 백인들이 유색 인종들을 멸시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들은 멸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지옥 불구덩이에 불쏘시개라고 생각해요. 불쏘시개. 그리고 이러한 율법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수많은 규칙과 간섭과 결과 법령을 붙여서 처음에는 10개 했다가 거기에다가 가지를 붙이고 해가지고 613개나 되는 장로의 유전인 거기다 더 많은 관습이 또 있습니다. 613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관습, 규약 뭐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살기가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우리는 더 불편하죠. 그죠? 근데 이리 가면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이리 가도,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에 올매여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죠. 손 씻는 것, 그릇 씻는 것, 안식일 규례, 제사와 제물 규례,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제대로 주일날, 안식일날 지나가다가 그냥 밀 하나 이삭 비벼 먹었다고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제자들이 미리상 하나 비우는데 이거 안식일을 얼겠다. 이거 안식일날.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날 일하면 됩니까?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식일 일하면 안 되는데 미리 싹 비벼가지고 먹었다고 그 안식일날 일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 밀 도종을 했으니까 일이다 이거죠. 일. 그리스도는 이 율법을 자기 몸으로 피하셨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대속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는 율법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 내 대신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대신 율법을 지켜주셨어요. 또 주님께서 대신 율법을 못 지킨 그 대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행보를 대신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우리가 주님께서 이기신 같이 내 안에 주님 계시니까 나도 율법을 이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율법을 피했다는 얘기는 율법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대 율법주의가 더 이상 힘이 되지 못하도록, 저들의 의지가 되지 못하도록 해버렸습니다. 오직 십자가 하나만 바라보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하나만 믿게 했습니다. 오직 십자가 하나만 짊어지고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인류를 십자가로 통일시킨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희생의 사랑, 대속의 사랑입니다. 속죄의 피를 흘린 그 사랑이신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새 사람 되게 하는 것. 뭐가? 십자가가.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헬라어 가운데 새롭다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롭다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네오스라는 말이 있는데, 단어가 있는데, 이 네오스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새 것을 말합니다. 근데 새 연필, 새 신발, 새 옷, 또 새 구두, 새 넥타이, 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 것이 없는데 옛 것보다는 새 것, 이제 산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새 것이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옛 것보다는 더 뒤에 샀으면 그것은 새 것이 되는 것이죠. 새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카이노스인데, 이 말은 시간하고 상관없이 쓰이는 말로 질적인 것이에요. 질적인.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사람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카이노스, 질적으로 전혀 새로워지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새롭게 만들어 둘을 한 몸으로 새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예수 십자가가 유대인을 이방인으로 만든다거나 이방인 우리들이 유대인이 되었다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두 종류의 인간 세계의 내용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로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취하신 통일은 모든 민족적, 국가적, 문화적인 것을 말살하고 통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국가를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자로, 구원인으로, 영생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국이나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다 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인은 미국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영국인은 영국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이방인은 이방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어떤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면적인 변화를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어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예수 믿어도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이고,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인 것입니다.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 목적적 변화, 또 가치적인 변화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평안을 전하는 것이다. 십자가는 평안을 전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17절에 보니까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데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그래서 전했다. 뭘 전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평안을 전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 전파가 평안입니다. 사제의 평안입니다. 용서의 평안입니다. 구원의 평안입니다. 영생의 평안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평안이고 영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일시적인 평안,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죠. 그죠?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친구에게 줄 수 있는 것도 평안도 일시적인 것이고, 부부간에 줄 수 있는 것도 일시적인, 영원한 것,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인 것입니다. 영원한 평안. 구속적인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찾아오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자들에게 모두 필요한 것이 평안이라 하였습니다. 지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이 평안을 경험하는 은총이 있어야 합니다. 평안이 없으면은 아무리
억만금 있어도 평안 없으면 그것은 그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지금 행복하겠습니까? 대통령이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보기엔 행복하지는 못해. 왜? 그에게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노숙자 그냥, 오늘 올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와가지고 1,000원짜리 하나 들고 그냥 가져가는 거. 1,000원짜리 하나 받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1,000원짜리 하나 들고 가면 행복해. 거기다가 2,000원 받았으면 그냥 신이 나가지고 그냥 내려갈 때 계단이 그냥 2계단씩 내려갑니다. 그냥 신이 나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몇 억 준다 한들 그 평안이 생기겠습니까?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인생.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게 영원한 평안입니다. 돈으로서, 권력으로서, 어떤 명예로서 채울 수 없는 평안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간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간다는, 제사장이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지성소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우리가 복음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전도로 나아가는 경우, 특별히 왕의 존전 앞에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나아가는 경우에 쓰이는 말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도 몰라요.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셔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성령 인도하시는 것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 공로를 덧입혀서 하느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마침내 영원한 세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복된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역할은 화평이라 했습니다. 화평입니다. 그리고 이 화평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가까워지게 하는 것, 십자가는 화평을 통해 가지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 우리와 이웃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이렇게 가까워지게 하는 것. 그리고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것. 가까워지기 위해 가지고 막힌 담이 헐어져야 또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이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져 있고, 부모와 자식, 또 친구와 친구 사이가 이렇게 막힌 담이 있을 때 그것을 그랬을 때 나는 저를 용서할 수 없는데, 나는 누구를 용서할 수 없는데 십자가 때문에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가 가능합니까? 십자가 은혜 때문에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는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막힌 담이 흘러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계명의 율법을 피하는 것,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천국을 갈 수 있었는데 십자가가 계명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피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우리의 옛사람 마귀 가운데 그냥 시들리고 괴로운 가운데 마귀에게 시달림 받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 평안을 전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평안은 복음이라 했습니다. 복음, 그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역할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아래에서 막힌 담이 무너지고 어머니에 속한 율법이 폐해짐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의 평안을 전하는 자로 살다가 결국에는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최고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